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샬롬 2025년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함께 교독하실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먼저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품위 있고 우아하게 샬롬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대편에 계신 분과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가장 흔하게 하는 말이 이 샬롬인데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잘 알고 계시죠? 평안하세요? 네, 라는 인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완전한, 온전한입니다. 이 단어는 금간대 없이 완벽한 형태의 자연석을 의미하기도 하고 빈틈이나 빠진 돌 없이 지어진 완전한 돌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샬롬은 복잡한 많은 부분들이 온전하게 완성된 상태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욥은 자신의 장막이 샬롬의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의 잃어버린 가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샬롬은 사람의 안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형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의 샬롬을 문안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이란 복잡하며 움직이는 요소들과 변하는 관계와 상황들이 가득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빠지면 샬롬은 무너지고 말죠. 삶은 더 이상 온전하지 못합니다. 회복이 필요하죠. 샬롬을 가져온다는 문자적인 의미는 완성 또는 회복한다인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침으로 미완성이던 성전에 샬롬을 가져옵니다. 또는 당신의 가축이 실수로 이웃의 밭을 망가뜨렸을 때 그 손실을 완전히 배상함으로써 그들을 샬롬한다고 합니다. 모자란 것을 채워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화해하고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샬롬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대립하던 나라들이 샬롬을 이룬다고 하면 단순히 싸움을 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잘 이렇게 관찰하시면요. 샬롬 샬롬 이렇게 2번 인사합니다. 샬롬 하면 기분 나빠서 한 번만 하는 걸까요? 샬롬 샬롬에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샬롬을 2번 인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나는 당신에게 채움이 되고 당신은 나의 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것. 그러니까 지상에서 어디 가도 혼자 만족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온전한 평안을 누릴 데가 없죠. 정말 의리의리한 호텔에서 품있고 우아하게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이 있고 힐링이 있다고 하는 곳을 찾아가더라도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채움을 받는 것 바로 샬롬. 샬롬. 당신에게 채움이 되고 내가 모자란 것은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온전한, 완전한 의미의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우리 서로 채워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런 뜻에서 인사를 샬롬 이렇게 2번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잘 아셨지요? 네, 그럼 우리 한 번 더 샬롬 인사해 볼까요? 네,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샬롬. 네, 반대편도 샬롬. 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평화 가운데 샬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런데 요즘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시끄럽습니다. 굉장한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참사와 이렇게 매스컴에서 아름다운 소식보다는 비극적인 소식이 압도하는 보도를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지극히 갈망하지만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은 요원해 보이기만 합니다.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온전한 평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샬롬 가운데로 이끄실까요? 요즘 제 삶에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깨어진 것이지? 어떻게 샬롬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묵상하다 샬롬이 깨어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의 죄의 시작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몇십 독 못하지만 창세기는 몇십 독 할 수 있는 그것도 가장 앞에 있는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을 자세히 읽어볼 때 타락에 대한 기록은 1절에서 7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나머지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읽으면서 타락을 강조하다 보면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는 뒷전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은혜로서 그것을 물리치시고 정복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버림받아 마땅할 피조물들을 향할 다시 돌아서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시키셨고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의 원수, 즉 하나님께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천사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세상의 파괴를 원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인간의 수하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기 전 세상의 책임자, 즉 세상의 머리가 된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인 걸 아담은 사단 앞에 나아가면 아담이 알 수 있고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 누구를 공격합니까? 하와를 공격하지만 하와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장 간교한 피조물 중 뱀을 선택해 뱀으로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갑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피조물들을 이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사단이 뱀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동물들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성경 3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시험 명령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명령을 기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험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은 그 기회를 통해 인간을 자극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꾀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그는 인간을 통해 모든 아름다운 세상을 붕괴시킬 수 있기에 사탄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더러 이 동산의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자 하는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불러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3절에 말씀을 읽어보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사탄이 질문하는 즉시 대답하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빼놓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만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것 같으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단의 시도는 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고픈 열망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러자 사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공박합니다. 4절에 보니까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 인간에게 불신앙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어떻게 되었죠? 이런 사단의 시도는 성공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은 사단의 모든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즉 인간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상상할 수 있고 또 사탄은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고 우리를 확신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거짓된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아직 거짓된 세계에 빠져나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몽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환상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까닭의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그 실과를 먹는 것이 그녀에게 완전한 독립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였을 때 그 실과는 더욱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사물을 보는 각도를 왜곡시킴으로써 악을 그 자체 이상의 더욱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죄를 지은 후 제일 먼저 와닿는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후회가 아니고 큰 실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잘못된 환상은 사라져버리고 죄된 행위도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런 직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의 행위를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탄이 약속한 꿈 같은 결과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여자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아담이 아직 그 실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다시 환상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담이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 자기도 그로 인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담에게 뱀이 말한 바를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문책을 받을 때 아담은 여자가 줌으로 먹었다고 변명을 하고 여자는 뱀이 꿰어서라고 변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준 시험은 꿰어 유혹하는, 근데 여자가 아담에게 준 시험은 어리석음 혹은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탄적인 죄와 인간적인 죄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자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때 아담 역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사단의 편에 서고 맙니다. 그러자 그들은 둘 다 비참해졌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비참한 얼굴을 하며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또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너무나 낯선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까지도 그들에게 낯설게 되어 버렸으며 온 사방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심지어 동물의 세계에서까지 적대 관계가 생겨나게 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 깊이 사랑하고 매우 친밀했던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행위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할까? 아주 3장으로 성경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완벽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죄를 범했고 나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끝. 괜찮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을 심판합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말씀하시며 사탄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우리 15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나 사실은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틀어집니다. 임신과 출산이 따르고 고통과 수고가 더해지고 또 타락한 세상에서 어머니로 살아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고통, 하와가 겪은 아주 힘든 고통, 바로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겪게 되지요. 우리 말씀 뒤편에 보면 그것도 너무나 잔인하게 자신의 첫째 아들을 통해서 둘째인 아벨을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아담의 심판도 정체성과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노동에는 수고와 땀이 빠지지 않게 되었고 인생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고통을 겪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또 심판은 아주 무서운 죽음입니다. 사단이 했던 거짓말과는 정반대 결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늘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통하여 인간들의 어리석은 야망의 날개를 꺾어버리고 인간들이 다시 창조주를 향해 구원을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신 것입니다. 땅 위에 인간의 삶은 계속되기는 하지만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 행위가 낳은 엄청난 결과를 실감하고 비탄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고 죄의 불을 끌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인간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하더라도 완전한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그 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만 했고 이렇게 참된 평안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평안이 깨진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3절에 예언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말하며 예수님은 뱀의 후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술 것을 예언합니다. 구원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평안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안을 뜻하는 히브리어, 한번 히브리어를 한번 같이 구경하실까요? 네, 이게 샬롬을 뜻하는데요. 밑에 제가 뜻을 적어두었습니다. 혼돈, 연결하다, 권위, 파괴하다.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혼돈과 연결된 권위를 파괴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권위는 죄의 권위를 말합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주셔서 혼돈과 연결된 권위인 죄의 권세를 끝장내셨다. 샬롬이란 단어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곧 샬롬이자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셨습니다. 샬롬을 잃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가면 평안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든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평안이 주어집니다. 이 평안은 억지로 만들어낸 심리적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아주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샬롬, 본연의 평화가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말씀을 오늘은 이렇게 산수 문제로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까요? 정답이 맞습니까? 0 더하기 1은 100, 100 빼기 1은 0. 정답이 뭘까요? 넌센스인가? 갑자기 당황스러워 하시는 표정들이 보이시는데요. 네, 이 삼수 문제의 정답은 숫자가 아니라 문장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100 빼기 1은 0.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샬롬은 예수님이 가득한 삶입니다. 내 안에 샬롬이 다른 이와 만나 부족함을 채우면 샬롬이 되는 것. 역시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다른 때보다 설교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하는 그런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부담이 너무너무 컸습니다. 먼저 머릿속으로는 창세기, 여호수아, 누가복음 어느 것 하나 집중이 되지 않았고요. 부담감이 목을 조여오고 잠을 못 자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까? 기도하게 되었어요. 사실 기도라기보다 원망 섞인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맛집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도 맛집 있으십니까? 교회 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분들, 저랑 같은 맛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저의 기도 맛집은 제 차 안입니다. 찬양을 크게 틀고요, 크게 기도하고요, 그래도 누구 하나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정말 추접스럽게 눈물 콧물 다 쏟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속 시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맛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입니다. 부담감입니다. 고통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제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토솔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자 제 안에 정말 샬롬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육의 호흡이 있습니다. 육의 호흡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호흡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잠시 잊고 있지 않으셨는지요? 영혼의 호흡,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숨을 내쉴 때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또 숨을 들이쉴 때 순간순간 삶의 방식으로서 그분의 풍성한 자원을 얻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샬롬을 원합니다. 저는 샬롬을 원합니다. 성도님들은 샬롬을 원하십니까? 네, 샬롬은 그리스도 예수로 채워집니다. 교회와 일상 가운데서 오는 샬롬에 대한 괴리는 극심하지만 이를 중재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심은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샬롬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에게 예수님을 채우고 당신은 나에게 예수님을 채우는 샬롬의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부족함을 채움으로 풍성히 누리는 샬롬의 2025년이 되어 이로써 세워지는 평화가 모든 성도와 교회, 이 땅에 깃들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영혼의 그 호흡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내가 정말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샬롬의 평안이 가득한 삶으로 채워져 샬롬으로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2025년 세상에 그 어떤 거 필요한 거 제 필요보다 채워야 할 것은 단 하나, 단 한 분,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정말 예수님으로 채우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는 평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